내년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축구 경기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축구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은 한 축구 코치의 눈에 들게 된 한 소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소년은 자기에게 어떤 잠재적인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고 또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고뭉치로 지내다가 한 감독의 눈에 발탁이 되면서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년이 감독의 눈에 들었다고 해서 발탁이 되었다고 해서 한순간에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뛰어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순간부터 갈고 닦는 모진 훈련이 시작되고 그 훈련을 이겨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한 신앙은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해서 모든 축복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본격적인 하나님의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는 거기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리저리 방황하는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급기야는 심한 흉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는 시련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어려운 가운데 전도를 받고 굳게 결심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기 위해서 전에 가지고 있던 종교를 버리고 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전에 만나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정리했습니다. 어렵게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바로 그에게 모든 축복이 임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혹시 잘못 믿은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것 다 버리고 약속의 땅으로 왔는데 약속의 땅에서 그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흉년으로 강탈을 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쉽게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애굽 땅으로 내려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성경은 약속의 땅에 임한 기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속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약속의 땅으로 왔을 때 마음속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전보다 더 넓은 땅을 주시겠지. 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기도하기만 하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시겠지. 큰 기대를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나안 땅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거기서 땅 한 평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떠돌이 생활을 해야만 했고 급기야는 강한 흉년을 닥치게 되었을 때 뭔가 하나님 약속에 문제가 있다. 뭔가 믿음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음이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그의 믿음은 만병통치약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 자동 판매기를 즐겨 사용합니다. 이 커피 자동 판매기가 얼마나 간단한지 거기에 동전을 넣고 자기가 원하는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여러 가지 종류의 커피가 나옵니다. 블랙 커피가 나오기도 하고 프린 커피가 나오기도 하고 이것저것 다 섞은 커피가 나오기도 합니다. 일본에는 이 자동 판매기 문화가 얼마나 발달이 되어 있는가 하면 눌리면 신문이 나오는 것은 물론이고 꽃도 나오고 거기에 눌리면 라면도 나오고 얼굴을 집어넣고 눌리면 사진도 찍혀 나오고 자동 판매기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신앙을 자동 판매기로 생각합니다. 그냥 눌리기만 하면 자녀가 인류대학에 철저히 합격하고 눌리기만 하면 무슨 사업을 하든지 저질러 되고 눌리기만 하면 돈 막 벌고. 그러나 신앙은 그런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전보다 일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버리고 큰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는 큰 흉년을 만나서 굶어 죽게 되었을 때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뭔가 이거 잘못이 있다. 뭐 하나님이 실수하든지 내가 잘못했든지 이거 문제가 있다. 내 이런 식으로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양식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심정이 무엇입니까? 내 이제 하나님 못 믿겠다. 내 이제 약속의 말씀 못 믿겠다. 이제 성경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 세상에서 견디지 못하겠다. 이제 내 힘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각오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단을 내렸는데도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은 내 믿음이 잘못되어서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한 훈련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훈련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축복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탈령을 해버렸습니다. 탈령입니다. 탈령. 아무리 훈련이 어려워도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말씀을 들어가면서 기도해가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냥 말씀 제쳐놓고 세상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못 살겠다. 믿음만 가지고 못 살겠다. 성경대로 사니까 안 된다. 탈령을 해버렸습니다. 어떤 분은 결혼하고 몇 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힘들어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봉사하는데도 결혼 대상이 만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사업이 잘 되지 않고 직장이 여의치 않아서 여전히 궁핍하고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뭔가 이게 이상하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 약속의 땅에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가? 왜 하나님이 축복한 가정에 이런 시련이 오는가? 그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탈령을 하면 안 돼요. 계속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드리면서 몸부림치고 답답하면 교회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지. 아브라함은 뭔가 이거 이상하다. 뭔가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생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을 때 그때부터 신앙은 내리막길의 연속이었습니다. 끝없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를 때에 그 안에 사로들어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부터 알았는지 내려가는 과정에 알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애굽에는 아브라함이 생각하지 못했던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양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 뜨돌이들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는가 하면 이 뜨돌이들의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남편을 죽이고 부인을 빼앗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 중간에 그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모르게 쥐도 새도 모르게 남편 죽여버리고 아내 빼앗아서 데리고 사는 이런 일들이 애굽에서는 흔히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먹고 살려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양식이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걱정한 것은 많이 먹느냐 적게 먹느냐 보리를 먹느냐 쌀을 먹느냐 이 문제였는데 애굽에서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아내를 뺏기느냐 안 뺏기느냐 살아남느냐 죽느냐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리막길의 연속입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먹고 살아야 되겠다.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남의 남편을 죽이는 것은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라에게 나를 오라비라 불러라. 우리 오늘부터 부부 행세하지 말고 오빠와 동생으로 지내자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부부라고 하면 나를 죽이고 당신을 차지할 거니까 그냥 오누이라 이래 하고 있다가 희리 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갈라서 자는 거예요. 우리 위험하게 되면 그냥 갈라서 버리자. 죽는 것보다는 살아남는 게 좋은 거 아니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이고 이 다 물 건너갔다. 우리 오로지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 부부로 죽는 것보다는 오누이라 해가 갈라지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좀 쉽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애굽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14절부터 16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다른 사람이 정언했으면 막 이 핑계 저 핑계 되어서 거절을 할 수도 있겠는데 애굽의 왕이 그냥 빼앗아 버렸습니다. 여기 보면은 후대했다. 이 후대가 선물을 그냥 준 게 아닙니다. 결혼이 성립이 되려면 옛날에는 신부 대금을 줘야 됩니다. 신부 대금을 주지 않으면 결혼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례가 아름답다 하는 말을 듣고 여자 빼앗아 가가지고 보니까 좋으니까 신부 대금을 보낸 겁니다. 공식적으로 바로의 후궁으로 결혼이 성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거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뭐 양보하고 핑계 댈 거 없이 그냥 데리고 가버리고 신부대금 갖다 줘가지고 바로의 후궁이 돼버린 겁니다. 참 무섭죠. 지금 아브라함 이렇게 일이 커질 줄 몰랐어요. 일이 이렇게 산더미처럼 벌어질 줄 몰랐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양식이 없으니까 애굽에 가서 그냥 양식 구하다가 오자. 근데 거기서는 남의 남편 죽인다 하니까 그냥 부부를 하지 말고 오누이로 하자. 갈수록 일이 심각해지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례가 바로의 후궁이 되어버리고 아브라함은 그의 인척이 되어버려가지고 꼼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는 것이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고 사라의 나이가 60세입니다. 우리 권사님 나이입니다. 근데 60세 된 이 부인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느냐? 온 애굽이 떠들썩할 정도로 바로의 눈이 뒤집어질 정도로 아름다울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해석은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사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유별나게 젊었던 것 같아요. 답은 그겁니다. 사라의 피부는 영원히 늙지 않는다. 그게 답입니다. 나이와 어울리지 않게 사라는 굉장히 젊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애국 사람들이 나이 든 여자를 좋아했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어쩌면 둘 다인지도 모르겠어요. 애국 사람들 좀 늙은 사람을 좋아하는데 사라가 좀 젊었든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땅에서 실망해서 탈령을 했을 때 걷잡을 수 없는 내리막길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그냥 굴러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문제가 그냥 커질 대로 커져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수습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물건만 안 받았더라도 돌려달라 하면 되는데 물건을 다 받아놨죠. 바로를 찾아가서 남편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죠. 이제는 도저히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신앙을 너무 쉽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냥 한번 은혜 받고 그냥 열심을 내면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고된 훈련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받아야 돼요. 이거 받지 않고 탈령을 해버리니까 완전히 인생 밑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인생 밑창에 빠져서 꼼짝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수천 년의 간격이 있지만 오늘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부흥해서 은혜 받고 산기도 하면서 은혜를 받고 내 이 삶을 하나님께 드리리라. 옆에 있는 식구들이 뭐 굉장한 일이 일어나겠구나. 뭐가 굉장합니까? 그 뒤에 취직도 안 되고 신학교도 안 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빌빌 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갈 때만 해도 세상을 굉장히 쉽게 생각했어요.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니까 뭐 내 생각대로 다 되겠지. 이 세상이 절대로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그 잡아먹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너무 쉽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세상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신학교 들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베드로같이 설교하기만 하면 하루에 막 3,000명씩 뭐 회개할 것이다. 내가 바울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면 굉장한 선교의 성과가 있을 것이다. 뭐 베드로같이 설교해도 한 명도 안 옵니다.
선교사로 나가려고 일본에 비자를 신청했는데 비자가 2년, 3년 안 나올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 세상이 결코 만만치 않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는 자기 믿음으로 온 세상을 뒤집을 것처럼 하지만은 졸업하고 난 뒤에 한 70군데 이력서 내도 한 군데도 취직이 되지 않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 세상이 절대로 만만치가 않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상대해야 되는 대상이 누굽니까? 애굽의 절대자 바로였습니다. 애굽을 지배하고 있으며 정권을 쥐고 있으며 아내를 강제로 빼앗은 이 절대자를 무슨 재주로 이깁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보면 상대해야 되는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돈을 가지려고 그러죠. 돈을 가지고 권력이 있어야 큰 소리 치지. 믿음 가졌다, 은혜 받았다. 그 누가 알아줍니까? 결국 이 악의 세력을 이기지 못할 때, 세상을 너무 쉽게 알았을 때, 결국 우리의 믿음은 실패하고 오히려 인생의 밑바닥에서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하여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고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레를 강탈해 간 그 순간, 형식적으로는 결혼이지만 실제로는 빼앗아간 것입니다. 바로가 사레를 데려간 순간부터 바로의 왕궁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재앙은 어떤 질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왕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모든 여성들이 어떤 질병으로 심한 고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바로는 그 원인을 찾아보았습니다. 바로의 왕궁에는 많은 점술가들도 있고 박사들도 있고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 재앙은 새로 들어온 여자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새로 들어온 저 여자가 뭔데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오냐? 저 사람, 다른 사람이 남편이라. 다른 사람 남편이 있는 여자라. 그 남편이 누구냐? 오빠가 남편이라는 거예요. 바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여기 같은 표현이 몇 번 나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 아내라고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고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가 굉장히 놀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어떻게 주물럭거렸는지 모르겠지만 너 이 여자 털것이라도 건드리면 넌 죽는다. 조금이라도 붙들고 있으면 넌 죽는다. 내가 어찌하여 아주 혼이 대단하게 났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돈 많은 사람만 눈에 들어옵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고 하나님은 안 계시는구나. 내 믿음은 너무나도 힘이 없구나. 굉장히 무서운 유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모를 때부터 벌써 개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 벌써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바로가 사례를 데리고 간 그 순간부터 질병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우리 힘으로 감당을 해라고 어려움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바로를 이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뺏기고 나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바로의 왕궁에 담을 뛰어넘어가서 사라를 훔쳐오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어디서 돈을 주고 군인을 사가지고 와서 공격을 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당당하게 바로를 찾아가서 사실은 내 남편이라고 하면서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죽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뭘 했겠어요? 성경은 뭐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기도했지 싶습니다. 뭐 딴 건 뭐 하겠습니까? 아내 뺏기고 나서 뭐 하겠습니까? 놀러 다니겠습니까? 뭐 잠을 자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마 기도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나중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뭐 했냐고. 기도한 후에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속으로 세상을 굉장히 우습게 알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이만큼 신앙이 좋으니까 모든 것이 척척척 되겠지. 그게 어디 있습니까? 발을 한 번 딱 잘못 디디니까, 한 번 결정 딱 잘못하니까 그때부터는 굴러떨어지는데 완전히 인생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탈선을 했다. 좌우간 이유는 모르겠지만 나에게 어려움이 생겼다. 나는 인생의 구름텅이에 빠졌으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 그때는 손을 딱 떼야 됩니다. 그때는 동작 그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셔서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맡길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절대로 자동 판매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깨비 방매기가 아닙니다. 누르는 대로, 두드리는 대로 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 받은 그 순간부터 모든 훈련의 시장입니다. 진짜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서, 최고의 스타, 믿음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 모질고 힘든 강도 높은 훈련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거 받아야 돼요. 이거 탈령하면 안 됩니다. 그 훈련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아무리 달라도 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기 싫어도, 상식적으로 안 맞아도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는 겁니다. 아무리 급해도 기다리라, 기다리는 거예요. 그 훈련이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말씀 따로, 생활 따로, 이게 뭔가 하면 전혀 훈련이 되지 않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훈련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자로 재인 것처럼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기 가서 딱 씁니다. 누가 뭘 해도 거기 오버하지 않습니다. 딱 거기서 씁니다. 그것이 능력이요, 기적이요, 결국 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축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은혜 받고 열심히 봉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때에 내 신앙이 틀렸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마땅히 있어야 되는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을 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 굉장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막 저주를 넣어 막 축복이 임할 줄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으로 갔는데 세상이 절대로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쉬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뛰는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짓말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낳습니다. 거짓말을 낳습니다. 나중에는 수습할 줄 소리인데 왕에게까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딱 정직하게 내 아내입니다. 나 죽이세요.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나 돈 없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나 중학교 출신입니다.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무슨 대학교 무슨 과 몇 년도 졸업했냐고 몇 년도라고 생각하고 어느 교수를 좋아하냐 어떤 교수를 생각했냐 이러니까 나중에는 뭐 산더미처럼 거짓말이 커져가지고 수습을 못합니다. 처음에 거짓말을 했을 때 미안합니다. 내가 사실은 그거 아닌데 막 좀 우쭐한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좀 과장되게 이야기했습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한번 조롱당하고 끝나면 되는데 그걸 자꾸 또 아니라 그러고 또 아니라 그러니까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능히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개 한 마리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손을 보니까 꼬리를 내리고 꼼짝을 하지 못하면서 사례를 돌려보내는 것을 보면서 어떤 절망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고 다시 축복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생겼을 때 탈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생겼을 때마다 기도하라는 뜻으로 알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귀한 축복받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때로는 실망되고 때로는 섭섭할 때가 많이 있었사옵나이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탈령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충성함으로써 위대한 축복을 이루어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공경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나온 성도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